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45장까지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옛날 어른들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말도 마라. 내가 살아온 거 책으로 쓰면 몇 권이나 된다. 이런 말 하시거든요. 그 진짜 주인공이 요셉이에요. 요셉같이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세요. 꿈 이야기했다. 형들한테 미움받고 형들이 그 동생을 시기해서 죽이려 하다가 종으로 팔고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살만하니까 주인집 여자가 뒤집어 씌워서 감옥 가고 감옥 갔다가 어쩌어쩌 해가지고 거기서 또 인정받아가지고 감옥에서 잘 지내다가 또 그러다가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가는 참 드라마틱합니다. 요즘 뭐 폭삭 쏘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요셉의 얘기는 아마 더 드라마틱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복음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 요셉에 대해서 기록한 히브리서 12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어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느냐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역경 중에 있을 때나 삶의 위기 속에 있을 때나 기쁨 평안할 때나 동일하게 언제나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실이 참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좋을 때는 열심히 잘하다가 막상 일이 터지면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죠. 처음부터 일을 안 했으면 그냥 가는데 일은 버려놓고 끝을 못 맺어요.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성실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역경 중에는 잘 믿다가 형편이 좀 괜찮아지면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잘 믿다가 환난이 오면 또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스라엘 땅에 머물 때나 애굽 땅에 머물 때나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성실했어요. 결혼을 하거나 군대를 가거나 혹은 출세하거나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전혀 변함없는 성실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도 성도들과 함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거할 때도 믿음 생활 잘했고요. 이방 애굽에서 혼자 있을 때도 믿음 생활 잘했고요. 젊은 시절에도 예수님 하나님 잘 믿었고요. 늙어서도 변함없이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죽음의 장면에서 그 신앙의 특성과 우리에게 전해주는 신앙의 교훈을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뭐 했다? 임종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을 때도요. 그냥 죽었다 그랬지 임종했단 말은 안 나와요. 특별히 요셉에게만 임종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임종시라는 단어는 죽음과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임종이라 말은 텔유톤이라는 단어로 결산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에 인생을 결산하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지금 결산하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끝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뭐예요? 유종의 미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세요. 젊은 사람도 기도해야 돼요. 죽음이 아름답기를 위해서.
하나님 부를 때에 그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가 되기로 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그렇잖아. 안 가다가 친구들이 하도 나보고 가자 그래서 진짜 생전 처음으로 술 마시러 갔는데 거기서 죽으면 얼마나 창피해. 안 그래? 어디서 죽었대? 야, 그 인간 술 먹으러 가서 죽었단다. 어이구. 그죠? 근데 막 평생 막 별짓 하고 빨빨 돌아다니다가 교회 가서 한번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딱 교회 앉아서 예배 딱 드리다가 심장병 그거 죽었어. 괜찮잖아. 예배 드리다 죽었다며. 우리 장로님은 보셨다는데 목사님 설교하다가 피터하고 돌아가시는 거 보셨다 그랬지. 아마 목사들이 아마 다 그런 죽음을 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강단에서 설교하다 죽는 거 혹은 엎드려 기도하다 죽는 거. 여러분, 내가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자랐고 청년기에도 신앙으로 살았고 장년기에도 삶의 책임을 신앙 가운데 행했습니다. 그리고 임정시에 그 믿음은 더욱더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 이 요셉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을까?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에 떠날 것을 말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후손들에게 애굽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떠나려 했을까? 근거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 알라 내 자손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을 요셉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돼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곧 실현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가 죽으면 약속된 4대를 맞이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의 애굽 땅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임종 장면이 나옵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무슨 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정령이란 말을 써요. 정령이란 말이 뭐예요? 확신한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요셉의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요셉에 비하면 몇 대 손이에요? 3대 4대 한참 4대 조상이거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고조 할아버지 같으면 조선시대,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살던 분이잖아. 조선시대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다. 가문에 그게 내려온다. 여러분 같으면 믿을겨? 뭔 소리야 이게. 조선시대 때 증조 할아버지한테 고조 할아버지 때 주신 말씀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믿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능력을 나타내는 바로 지름길이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비결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확신을 유언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사실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이 애굽 땅에서 실패해서 성공했어.
성공했어요. 애굽 그 큰 나라에서 요셉 위로는요, 그 왕 하나 있고 다 자기 아래 것들이야.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성공했어. 성공한 사람이 이 자리 두고 떠나는 거는 힘들어. 실패한 사람이라면 야반 도주해서 먹고 살고 도망가겠지만은 떵떵거리고 이 땅에 성공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거 다 포기하고 떠나라라고 말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시편 62편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공부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만 바라봐. 그런데 좀 살만하고 뭔가 좀 넉넉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안 보고 그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여러분, 돈 버는 게 축복이요, 저주요? 축복도 되고 저주도 돼, 사실은. 왜냐하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안 보고 돈 보기 시작하면 저주가 되는 거고요. 돈 많이 벌어서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하면 축복이 되는 거지. 돈 많이 버세요. 돈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시고 막 쌓아놔. 그리고 그거 거기다 마음 뺏기지 마시고 그 돈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주께 선한 일을 할까를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모든 영화를 누렸던 왕 솔로몬 뭐라 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가 몇 번이야? 5번이나 연거푸 얘기합니다. 얼마나 헛되게 살았으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인생 평생 동안요, 가난에 시달리면서 지질이 궁상 살았으면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봐도 그래 보인다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인생 평생 고생하면서 지질이 궁상 살았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근데 모든 것 다 가져보고 누리고 그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야.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요? 1000명이요. 처첩이 1000명이면 하룻밤만 자도 3년도 더 걸린다. 이야, 그러니 남자로 살 거 다 해본 거야 진짜. 재산, 지식, 권력, 뭐 하여튼 없는 게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해야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도다. 살아보니까 그거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황혼에 인생의 황혼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 결국을 내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거, 그것만 진짜 남는 거지 다른 건 다 쓸데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명령 지키는 그것이 진짜 남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런 솔로몬이 했던 신앙, 요셉이 했던 신앙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해지느냐? 감상에 의해서 형성된 신앙, 감상 무너지면요 신앙도 떠나가. 옛날에 우리 그런 노래 있었어. 성모 마리아 앞에 기도하는 소녀 개사코 그런 있었어. 그런 가사가. 근데 나 그때 교회 안 얘기할 때였거든. 야, 그거 듣는데 나도 교회 가서 성당 가서 그 앞에서 있어 그런 여자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감상적으로. 응? 감상적으로. 어느 날 문득 내 인생이 허탈해. 그래서 막상 내가 주님을 알게 되면 주께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거요. 그 생각 끝나고 나면 신앙도 없어져 버려요. 자기 철학, 개똥 철학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 철학이 무너지면요 신앙도 함께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뿌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감상적인 것도 아니고 철학적인 것도 아니고 지식적인 것도 아니고 말씀이죠. 말씀. 신앙이 말씀에 근거하게 될 때 그 말씀의 영원성만큼 신앙도 영원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절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 없이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교회 왔다 갔다 해도요
말씀 없이 신앙생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평생 동안 교회 왔다 갔다 했어도요, 말씀에 부딪힘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런 말해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다 그러죠. 로고스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예요. 레마는 뭐예요? 그 말씀 중에서 내게 와서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보고 넘어갔는데 어느 날 문득 그 말씀이 내가 칵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깨지는 거지. 요한 웨슬레가 로마서 서문 안 읽어봤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읽었던 말씀인데, 익숙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와서 폐부에 깊이 박히면서 나를 변화시키더라고요. 이게 레마예요. 성경 66권 이거 다 하나님 말씀 맞지. 다 맞지만은 이 말씀 중에서, 이 책 중에서 내게 와서 부딪히는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이 많은 글 중에서. 없으면 아닌 거지.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거지 내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할 때, 들을 때, 뭐 하다가 마음속에 부딪히면서 그 말씀 내가 인생이 무너지는, 그래서 내 삶이 거듭나는 그 말씀에 부딪힘이 있는 거, 이게 바로 레마라는 거죠. 이것이 있을 때에 신앙생활은 제대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애굽을 떠나는 요셉의 믿음 한번 봅시다. 참 민족적이에요. 요셉이 남긴 애굽 땅을 떠나라는 그 명령은요, 직계 자손들에게만 국한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전체에게 준 거예요. 자기의 가장 간절한 소원을 그의 자녀들과 민족에게 말하고 있는 거지.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 이 땅에 이르게 하리라.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 자기의 자녀들에게 한 번 유언하고 또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에게 또 한 번 유언을 하고 있는 거죠. 떠나라는 거예요. 믿음의 범위가요, 이기적으로 자기 있는 가족들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민족까지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 이게 요셉의 믿음의 대상이었다는 말이죠. 로마서 9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양심이 고통스럽대.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뭐예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혈육의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끌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막 심령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가 아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자리에서 혹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들이 구원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간절함으로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좋다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개인의 복 받는 거 소원하는 거 죄악 아닙니다. 개인이 먼저 복 받아야지. 내 자녀의 성공 위해서 기도하는 거 죄 아닙니다. 자야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하죠. 너의 기도의 범위를 좀 넓혀봐라. 우리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범위를 넓혀. 너와 너 자녀에서만 국한되지 말고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내 기도를 좀 키워봐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나도 죽이라는 거예요. 야, 난 너무 멋있잖아. 난 이런 기도 못할 것 같아. 무서워서. 진짜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 근데 확실히 모세가 위대한 건 이런 거예요.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이게 진짜 지도자지.
이제 우리가 바로의 마음, 뭡니까?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위에 살아.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정에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여기 보면 뭐라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까요? 대통령과 그 다음에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뒤에 나오는 게 이렇게 나와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전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것들이 잘해 우리가 평안하다는 거야. 야, 기가 막힌 거지. 대통령 잘하고 국무총리 잘하고 국무위 잘하고 국회의원들이 잘해야지 우리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거예요. 너희가 힘써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임금을 위해서.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잘해야지 우리가 편한 가운데 잘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네,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에서 기도할 때 그 축복을 빌 때 그 축복을 받을 만하면 받겠지만 못 받으면 내게 돌아온다 했잖아. 응? 기도하세요. 하여튼간. 일본의 유명한 영성가인 내촌 남상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뭐다? 이기주의자라고 합니다. 너무 좁습니다. 넓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이타주의라고 합니다. 좁습니다. 넓혀야 합니다. 민족을 위해 사는 사람은 민족주의자라고 합니다. 좁습니다. 넓혀야 됩니다. 자기 민족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족들이 함께 사는 이 터전인 지구상의 인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휴머니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좁습니다. 또 넓혀야 합니다. 세계를 향해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야, 기가 막힌 말이잖아. 이기주의, 이타주의, 민족주의, 휴머니스트 뛰어넘어서 뭐예요? 그 위에 크리스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크리스찬이 밑에 있잖아. 원래 위치는 여기 위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넓어지고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오늘 본문 11장 20절이 증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초점. 요셉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중간에 띄우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요,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어떻게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냐면요. 지금 요셉은 자기를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어디 장사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다가 묻어달라는 거잖아요. 요셉이 죽으면요, 이게 지금 총리 대신이자 총리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거든. 그럼 이거는 요셉이 죽으면 무슨 장이 될까요? 국장이 되겠지. 애굽 전체 사람들이 요셉의 죽음을 슬퍼하는 국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장을 하는데 요셉의 시신이 애굽 땅에 묻히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셉이 죽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내 소망은 애굽 땅에 있지 않았다. 나의 여정은 애굽이 종착지가 아니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 땅을 간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셉은 뭐예요? 살아서는 믿음에 성실한 자였고 죽어서는 자신의 장래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이라는 것을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거는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애굽에 묻히지 않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의 장래 행렬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약속대로 살다가 그가 누렸던 모든 영광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마음과 입이 일치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는데 그렇게 꼭 티를 내야 되냐? 그렇게 꼭 열정을 내서 해야 되냐?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자기가 못하니까 난 열심히 하는 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해, 대충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내가 학교 다닐 때 애들한테 그 말 잘했어. 야, 공부 대충 해라. 내가 공부 안 했거든. 지가 열심히 하면 남들한테 그런 말 안 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야, 대충 해라 말 안 한다고. 야, 우리 힘내서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나오지.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죽어서까지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는데 살아서 비밀 스파이처럼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여러분, 낭중지추란 말 들어보셨어요? 주머니 속에 꼬쟁이 언젠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건널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시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놔야 됩니까? 왜 이렇게 질문을 해?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한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미를 먹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 이름이 안 나와. 그때부터 이제 니고데모는 뭐예요? 비밀 스파이적인 기독교인이 된 거야. 주님을 믿긴 믿었는데 표현을 못 하는 거지. 왜? 니고데모가 간원이잖아요. 유대에서는 그래도 높은 사람이란 말이지. 예수님을 내놓고 믿는다고 고백하기는 힘든 사람이야. 근데 언제 자기가 예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럴 때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 5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렇게 예수 편을 들어줍니다. 결국은 뭐예요? 다 고백하게 돼 있다는 거지. 결국 고백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 여기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 그가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더 이상 숨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더 중요한 장면이 또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장례식이 있거든요. 장례식에 보니까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자, 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장례를 치러야 돼. 침향과 모략은 비싼 거야. 귀한 거야. 그거는 함부로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뭐. 근데 그거 100근을 가져왔다가 엄청 많이 갖고 온 거잖아. 근데 그걸 갖고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 예수께 와서 거듭나면서 질문했던 그 니고데모가 100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스파이처럼 남들이 모르게 해도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과 땅에 공개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순환과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뭐가 똑같으면 이런 거지. 공개적으로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해 그랬는데 여자는 사랑하지만 말을 못해. 아닌데 그럼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 나도 그렇게 사랑해 공개적으로. 그걸 갖다가 모든 만민이 알게 하라 하는 것이 뭐냐면 결혼식이잖아. 그죠?
근데 결혼식도 비밀로 한 사람이 있나요?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뭐 다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공개적일 뿐만 아니라 사돈 팔촌까지 다 알리잖아. 와서 보라고. 나는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못 만난, 30년도 못 만난 사람한테 청첩장 받았어. 우리 딸 아들 간다고 막. 이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수와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면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은 뭐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인정했다, 선포했다? 자기가 죽어서까지. 우리 살아서 말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가정에서, 직장,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말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도 죽고, 그래 당신의 구세주가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있어야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요셉,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의 딱 그 11장 22절 한 절 말씀, 임종시에라는 말과 그가 믿음으로 뼈를 갖다가 가나안 땅까지 옮겨라 라고 한 두 가지가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첫째 뭐다? 그는 말씀에 근거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죽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말씀을 쫓는 자였다는 것을 모든 자에게 보여주기로 했던 사람이고, 그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고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만들어 주신 거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에 성실한 겁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 하나님 반드시 쓰십니다. 저는 아니던데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셉으로 치면 지금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웅덩이에 빠져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팔려가서 노예생활하는 중일 수도 있고, 혹은 잘되다 망했는데 그 집 아줌마가 나 덮어 씌운 걸 수도 있고, 지금 과정이라니까. 저는 정말 좋은 말이 그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서로 이루니까 그냥 되나 마나 여기만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은 뭐예요? 세우시고 높이실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요,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 붙들고 그냥 거기서 죽으나 사나 하나님 살리려면 살리시고 죽이려면 죽이시고, 그리고 그것에 있으면 주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을 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